오늘 여호와의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도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애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 그 내용만 봐도 알죠. 언약궤 안에 그 10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세 물건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아론의 싹 난 지팡이죠. 그것은 애굽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부터 지팡이를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가 나왔고요. 또 만나가 제일 먼저겠네요. 광야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은 조금 후지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렇게 그 물건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과거에는 우리가 법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법궤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성경이 되면서 언약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법궤, 언약궤, 여러 가지 여호와의 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죠. 갈라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다 잠기니까 그때 갈라졌어요. 그리고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제사장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그 언약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한 자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고, 오늘도 제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언약궤를 잔물 만진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사라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 그랬습니다. 어깨에 매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이라는 아들 자손이 언약궤를 돌보고 담당하는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고앗 자손들은 이걸 매요. 다른 아론의 아들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언약궤는 말고 다른 것들을 담당했겠죠. 특별히 이 레위 지파들 중에들이 가장 광야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뜯었다가 어떨 때는 하루에도 뜯었다가 또 조립했다가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운반하는 것을 다른 아들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성막의 기구나 제사 드리는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짐승 거기다가 이렇게 수레 같은 데다 해서 갔어요. 그런데 언약궤만은 사람의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잡으려고 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매지 않았지요. 그렇죠. 수레에 싣고 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준대로 다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죽음까지도 이르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 요약에는 집어넣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것은.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나아가는데 누가 그것을 막는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고요, 오늘 말씀 본문처럼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합쳐졌어요.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니까. 언약궤는 레위기 16장에는 법궤라고도 나오고요, 여호와의 궤라고 사무엘상 4장 6절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증거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랬어요. 발판. 여러분, 이렇게 발 올려놓는 판 있잖아요, 그렇죠?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언약궤가 여러분 이게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됐을 때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이 이끌렸을 때에 지금 그때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될 때에, 그리고 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 찬송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모든 성도가,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스리심을 받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교회 안에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기준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니까 그것들이 부딪혀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언약궤는 계시록에 보면 이 언약궤가 천국에도 있대요.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랬어요. 발판은 정복을 다스려요.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머리를 깨신,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승리하신 그것을 지금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가 움직였을 때는 그곳의 흑암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거꾸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언약궤를 끌어다가 쓰려고 했을 때, 엘리 대제사장 때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져요. 그랬더니 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서 여호와가 우리 위해서 싸우게 하자. 여러분 그게 무슨 방법적으로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무슨 부적 갖다 붙이듯이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터 앞에 세워보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지고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시편 110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것을 사실 실제적으로 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승전한 나라의 장군이 패전국의 왕을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나라 왕, 승전국 왕 앞에서 그 장군이 패전국 왕의 머리를 밟았대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정복당한 왕은 어쩔 수 없이 정복한 나라 왕, 장군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 모르게 하려고 해요. 마치 자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우리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있을 때는 마귀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발 앞에 마귀가 무릎 꿇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가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방심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막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막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보면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라도 조심하세요. 그럴 때라도 조심하세요. 그냥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말은 안 해야 돼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를 때로는 너무 기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게 만들고, 어떨 때 너무 화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결국은 끌어가는 데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서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딱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서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하는 말이 나오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성령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두려워져요. 굉장히 두려워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20대 한 중반까지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음식을 뭐 요즘 뭐 대식가라 그러는 정도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어떨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친교하고 그러면 과거에 뉴욕에서는 이 도넛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박스로 막 가져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기본이 그냥 한 다즌, 피자 그러면 한 판. 여러분 뉴욕 피자 아세요? 한 18인치 막 이렇게 큰 거, 그냥 기본이 한 판. 그랬었거든요. 한 번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 가면은 뭐 밥 3그릇, 4그릇 보통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정말 농담을 잘했어요. 많이도 했고 잘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막 사람들이 되게 막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막 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한순간에 그거를 의식적으로 딱 중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제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한 말에 제가 놀란 거예요. 그때 여름방학이었고 저는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오니까 같이 만나서 저녁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식당에. 그날도 막 먹었는데 한 여자애가, 후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농담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거를 그 개그의 소재로 잡아요. 그 관심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입에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상상한 적도 없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기억했다가 써먹든지 아니면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발전시켜서 하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제 후배가 오빠 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어요? 딱 그랬는데 생각도 하지 않고 뇌를 거치지 않고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삼위일체에서 그래.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뭐냐면 삼위일체. 몸은 하나인데 위가 세 개라는 뜻으로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여러분 그런 쪽 들어보셨어요? 제가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서 그 사람들이 완전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재치고 위트고 막 그러지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빵 터뜨린 거니까. 근데 하고서 제가 놀랐어요. 왜?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상당히 조심해요. 뭐 재미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을 막는 쪽에 쓰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해요. 균형 있게 해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제 말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니까 육신적으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뭐 기쁘긴 하지요. 그런데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지를 않아요. 또 반대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낙심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딱 됐는데도 뭐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우침이 적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침이 적어져요. 없지는 않아요. 훨씬 더 적어져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계속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아마 모세도 조금은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갈라졌는데 그런데 백성들보다는 덜 놀랐을 거예요.
홍해는 이렇게 만이죠. 만이라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그 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태평양은 못 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태평양이 제일 큰 바다죠? 하나님은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홍해 갈라져,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날뛰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막혔던 앞길이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시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결정하지 종이 결정합니까? 아니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아주 작은 것까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여러분 좋은 대로 드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앞에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진 마시고요. 내 인생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장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서 있는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서 있다 그랬죠. 거기에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들이 내려갑니다.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대표들이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하나씩을 메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는 그 요단 서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갔으니까 서쪽 요단강가에다가 세워서 탑을 만든단 말이에요. 기념비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건너간 후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도울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어요. 맨 앞에.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 보면 성령을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일을 시작하면 조금 시작했는데 나는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막 나가요, 혼자. 다른 사람은 지금 따라갈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하기가 힘들죠. 하나됨이 깨지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지금 결과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결과, 이렇게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우리가 얻어야지.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많은 안 좋은 결과를 나게 하세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요, 많은 일들을 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기도회 할 때. 지금 여러분 이란 아시죠? 이란은 이 미국하고 되게 안 좋죠. 모슬렘 국가인데도 아주 과격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란은 예수 믿기가 아주 힘들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나 그런 다른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란은 굉장히 핍박도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란에 지금 이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핍박하는 거 못하게 하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그러면 그 이란 법으로 규제해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면 우리는 그런 거 보고서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또 카톡을 또 받았거든요. 과거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인도 선교사님으로 가 계세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거기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도가 순교자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이 교회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그거는 제일 많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워낙 또 나라가 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7째 날은 7번 돌아요. 7번 돌으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일찍 일어나요. 왜? 그렇지 않으면 7바퀴를 못 돌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데에 관심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명하십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움직여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내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약궤는 우상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상을 깨뜨리죠. 사무엘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데리고 가요.
전쟁 이기겠다고.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전쟁에서 꼭 이스라엘은 이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노예가 되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지고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그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갖다 놔요. 아마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야 이거 태워버리자. 그래서 밑에다 장작을 놓고 불을 붙였다 그러면 아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라 그러니까 그래도 신전에 모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쉽게 얘기하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왜 이러지? 가만히 있는 게 왜 쓰러집니까, 여러분? 아마 그랬겠죠. 그 또 참모 중에서 아마 저거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와서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우리 하려고 뭐 별 얘기 있었겠죠. 다시 세워라.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 목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곤이 우상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그 우상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우상은요 그럴듯해요. 귀에 솔깃해요. 야, 요렇게 하면 진짜 이게 될 것 같아. 뭔가 희망에 막 벅차오르게 해요. 여러분 또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가 딱 그래요. 요게 요렇게 해서 투자하면 1년 내에 이렇게 될 수 있어. 어쩌면 우상이 하는 거나 마귀가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성경은 뭐 그래?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또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막 저주가 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블레셋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모시고 있는데도 여호와를 섬기고 경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이게 안 되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돌려보내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무슨 뭡니까 금으로 무슨 뭐 독종 뭐 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보내죠.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가서 20년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20년이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언약궤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아들, 둘째 아들 우사가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요.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오다가 이제 그런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그래서 이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오벳에돔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와 뭡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멍에하는 그런 나무들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3달 머물렀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열어보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참으세요. 성별을 바꾸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번에 대통령이 그걸 딱 없애버렸어요. 아마 또 돌아올 겁니다. 아마 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오면 그것도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생명에 관한 일.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복제하고 막 이런 정도로 가면 아마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안 깨달아지면 억지로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풀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분 신약의 언약궤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인도를 받으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또 육신적인 좋은 결과로 착각하진 마세요. 육신적으로는 문이 막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괜찮고 또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과 결과가 일어나도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것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거 따라와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된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